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지금 공회원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내용은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금 이 9절과 10절 이 두 절에서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을 보죠.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펜이 있다면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더니, 여기까지는 요셉이 직면한 위기고 요셉의 삶의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짧은 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즉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보죠. 크게는 5가지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홀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노예 상인에게 두 손이 묶여서 혼자 당나귀 뒤에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셨습니다. 당장은 형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보디발의 아내의 이 속임수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건져주셨고, 요셉의 삶의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이 요셉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이유를 잘 아시죠? 근데 바로 앞에 서게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바로를 기만한 죄로 요셉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고 또한 7년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어떤 은혜 역사를 하십니까?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짧은 2절 안에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2절을 통해서, 이 2절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비상한,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는 비상한 방식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말 비상한 곳, 바로 이스라엘 밖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또 보이지 않든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또한 모든 역사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주님 것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우리가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가 그 몇 개가 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온 우주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10절과 1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짧은 2절에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요셉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할 일이 없어서, 오직 할 말이 없어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특별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또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또 일부
교회와 성도들과 이 지도자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태도를 이 지도자들이 몰상식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아동부 교육자가 울먹이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요. 아동부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할 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또 코로나가 앞으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우리는 언제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적 위기가 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이 영적 위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회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나뉘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명백백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요, 여러분 환난의 때는, 교회의 환난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면, 영원한 심판이라면 여러분 이건 절망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시기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것이 영적으로 몰락해버리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버리는 영적 위기가 되겠지만, 어떤 성도, 어떤 교회에는 정말로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아무것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 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한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인데요, 이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이 기근의 위기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들에게 닥치게 되죠. 이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을 애굽으로 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식량을 주시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다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대략 17세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오를 때의 나이가 30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우리 시영이 나이입니다. 시영이. 자, 근데 애굽의 총리로 올 때가 30살. 지금 노예로 팔려 고생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인생에 화창하게 해가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게 돼요. 근데 또 다시 한번 햇빛을 봅니다.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 기근의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또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가 7년 풍년이 지난 다음 7년 기근의 어느 한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17살에서 30살 총리 되기까지 13년, 그리고 7년 풍년의 기간 7년, 그리고 기근 7년의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의 시점이 요셉이 17살에 끌려갔을 때의 시점에서 대략 한 20년 이상, 한 23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7살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해서 13년 만에 최고의 권력자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올랐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애굽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 당연히 요셉의 아내는 우상 숭배자겠죠. 그것도 모르긴 몰라도 신접한 여인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를 못 이깁니다. 아내를 못 이겨요.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이방신의 열렬한 제사장의 딸, 그 최고의 권력자. 그러면 여러분, 타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신실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타락해서 정말로 악한 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건대,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죄 짓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요셉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을 향한 바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집중된, 최고로 집중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아버지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허물도 덮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문의 등불이 됩니다. 10대의 나이에 끌려가서 30대 중반에 거의 한 40이 다 돼서 40이 넘었겠죠. 40이 넘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요셉의 신앙은 변질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만입니까?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은 특별히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궁에서 친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친바벨론 교육이 뭡니까? 세속화 교육입니다. 세뇌시키는 교육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친바벨론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들을 사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완전히 세뇌시키는 교육이에요. 신앙을 세뇌시켜버리고 그들의 정신을 세뇌시켜버리고 그들의 사상을 세뇌시켜버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세뇌시켜버리는 교육이 친바벨론 교육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속화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세속화시키는 것,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권력을 지향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게 만들고 철저하게 세속화시키는 교육이 친바벨론 교육이에요. 최고의 기관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왕의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바벨론의 친바벨론 교육, 세속화 교육, 그들을 쇠뇌시켜버리는 그 교육에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혼합시키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설사 내가 배척당하더라도, 설사 내가 여기서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여기서 그들에게 도태되어서 이곳에서 완전히 퇴물 취급당하더라도 결탄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목표를 변질시키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표합니다. 나에게 왕이 먹는 음식 주시지 마시고 나에게는 채소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에 오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한 도를 책임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도를 책임지는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와 또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풀무불의 위기 앞에서도,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애굽의 강성함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 애굽의 세속 나라에 혼합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동들이 이 초지 갖고 서로 다툴 때,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취할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뭅니다. 그 애굽의 강력함, 애굽의 그 부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권력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혼합시키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아요.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위기의 바람 앞에서 촛불처럼 금방 꺼질 것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앞 수요 예배까지 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주변의 인근 교회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현장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은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날 성도님 한 분 앉아있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정말로 그 기근 가운데 빠져버리고, 근데 이 큰 교회들이라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의 얕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념 전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 미래 세대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이 한국교회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괜찮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은 100%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말씀 기도회 때, 이번 여름 말씀 기도회 나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수십 년의 시간이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만큼 그는 신앙의 뿌리가 깊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친바벨론 세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친바벨론 세뇌 교육을 받아요. 언론 매체가 친바벨론 세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그 정도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요셉의 생애를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을,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저희들처럼, 요즘에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처럼 모욕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스데반이 신학교를 나왔겠어요? 스데반이 무슨 성경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평행을 이루고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형인 것을 인식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애굽으로 보내졌고 거짓으로 고소당했고 고난을 겪은 후에 높임을 받았고 그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합니다. 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이요,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두신 단서들,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단서들. 우리 이런 게임 있잖아요. 두 개의 그림을 놓고, 똑같은 두 개의 그림을 놓고 다른 것 찾아내는 게임,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약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놓고 지금 스데반은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증거와 단서들을 하나님은 두십니다. 이미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는데 시편 말씀 한 구절만 시편 말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분명히 이 우주에 펼쳐놓은 단서들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단서들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단서들에는 말씀도 또 언어도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가 온 땅과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태양이 비추면 누구도 그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펼쳐놓은 단서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스데반이요, 지금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단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구나. 요셉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드러내 놓으신 단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못 듣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본 것을 결코 볼 수 있는 관찰력이나 통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본 것을 전달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스데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닮았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놓은 단서들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깜깜한 맹인과 같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놓은 수많은 단서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전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데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스데반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단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막 두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때 주님의 역사를 봐야 하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단서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보면서 나도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나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알고 있죠. 스데반은 곧 죽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쓰임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 받아야죠. 죽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찰력, 통찰력,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요셉의 삶을 설교하는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